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오늘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지난 15분 전 혹은 1시간 전을 떠올려 볼까요?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싶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내 마음 깊은 곳을 그분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바꾸고 싶다. 혹시 이런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일요일 아침이네. 내가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지 하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오셨나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기고 예배당에 들어와 익숙한 찬양 몇 곡을 부르고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대한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이 공간에 들어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표현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참으로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아시아를 위한 복음에서 오신 다니엘 형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수천 명의 고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더 많은 인도 아이들을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 주에만 600명의 고아들을 더 후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온라인으로 조용히 동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명성, 바로 사랑의 관대함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저마다의 명성을 가진 초대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과 그 사랑의 관대함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본성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하나의 비유나 은유 속에 가두어서 이제 하나님을 다 이해했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비유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 하셨고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며 생수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벽한 비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알겠어. 그건 마치 와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이 사실이 어떤 분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분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쓴다 한들 하나님의 끝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작은 토론 그룹에 모여 앉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좋은 비유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이해해 봅시다 라고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연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식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저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진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는 싫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더 큰 확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그저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학자를 찾기란 참으로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라고 결론 내립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듣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것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들음으로써 당신은 더 영적으로 되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에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심,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에 대해 들을 때 그것은 우리를 토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정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가 계신단 말입니까? 하는 경외감의 참 반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욥기 11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지혜로워지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혜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들나귀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란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제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다음 구절인 1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이 말씀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 올바른 반응은 앉아서 그분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께 손을 내밀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당신이 그분께 손을 내밀면 당신의 삶은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그분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저 항복하는 것, 그분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항복하며 하나님,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기에 저는 그저 당신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 이 작은 행성에 사는 그 누구도 마음속에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위대한 존재가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토록 강력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미치도록 빠져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안정감이 나와야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그저 그분께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바로 노래의 가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노래하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노래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노래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몇 주 전 설교를 할 때 한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말하려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이 단어들을 말하는 대신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당신에 대한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가사를 메아리치게 하여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성경은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의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창조주를 생각하며 이 말들을 당신의 영으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나 놀라워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나 경이로워 이해할 수 없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누가 주의 무한한 지혜를 측량하며 누가 주의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으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주님. 모든 영광 위에 홀로 계신 위엄의 주나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 받으실 분. 나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이제 시편 145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서서 들어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원을 위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이 아니라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이 공부를 정말 사랑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맴돌며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세한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나무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서 많은 사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의 나무라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유일한 반응이 언제나 사랑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일이 얼마나 힘들어지든,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든, 부모님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시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항상 평화로운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스럽고 기쁘고 평화롭고 인내심 있는 모습. 특히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사회 속에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친절로 반응하고 선함이 흘러나오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하고 혹독하게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절제. 당신의 영혼과 싸우는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니,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저것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그런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저쪽 길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성경은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면 이것이 그 열매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모든 성품들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품들을 하나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들을 화면에 계속 띄워두겠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좋아, 이제부터 나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귀가 스스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령이 제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열매들을 하나씩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성품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후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조를 맞추어 걷다는 군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지 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을 원합니다. 라는 막연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산된 모든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가 아니라, 다음 찬양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를 논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 삶의 모든 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당신의 성령께서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면 어디로 걷기를 원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점심은 어디서 먹기를 원하실까요? 종업원에게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양의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균형을 원합니다.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약간의 종교 생활도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끼워 넣습니다. 성령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구원을 확신할 만큼만 제게 임하소서. 하지만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문화 속에는, 그리고 이제는 교회 문화 속에도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광적으로 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균형 잡힌 삶이 칭찬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것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 밭을 사기 위해, 저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팔지만 신중해야 하니까 얼마는 남겨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값비싼 향유를 보며 이것을 팔아 다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낭비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저는 급진적인 믿음을 봅니다.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어리석구나, 균형 감각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침례라는 잠김으로 시작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침례는 전부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인도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공개적인 침례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속했던 계급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사업, 생계 수단을 잃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믿느냐? 그가 더 나은 것을 준다고 믿고 그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너는 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면 그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항복과 100% 앞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조차도 우리는 망설입니다.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러나 다윗 왕은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왕으로서 어찌 그리 채통 없이 행동하십니까? 라고 비난했을 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논 것이오. 내가 왕이라는 것도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도 상관없소. 나는 주님을 위해 춤을 춘 것이오. 저는 그 고백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섬기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하며 주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지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성령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뛰어들겠습니다.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께 나아가 당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장 잘 예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쓰레기들을 먼저 치우지 않고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실로 나아가 목회자나 상담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믿음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연애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잠겨야 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무런